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말씀이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할렐루야. 이제 이 3절에서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하는 그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에 대한 사도들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들아 하는 이 말씀은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말하고 있음을 나타내죠.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초대교회의 가족적 분위기와 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선출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공동체의 자치와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 전도사나 아니면 부교역자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세워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 대개 보면 그 교회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간 사람들을 가능하면 택하는 이유가 그 영적인 흐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교회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들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면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 그 교회 자체 내에서 추천해서 또 사명자들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지도자들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선출되는 것을,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라는 그런 말씀으로 강조를 해요. 그런데 특히 이 주의종을 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또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늘 대면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선출될 사람들의 첫 번째 자격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전도사나 강도사나 이러한 사람들, 특히 장로, 안수 집사까지,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고, 지혜 충만은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영적인 것도 충분해야 되지만, 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충만한 그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두 번째 자격이에요.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이 두 번째 자격 요건으로는 바로 모든 사람들의 칭찬, 즉 사람들이 인정하고 우러러보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주의 종으로서의 자격을 갖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들은 두 번째 자격 요건으로서
공동체에서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적인 영성뿐만 아니라 외적인 사람들의 평판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의 종으로서 전도사나 뭐 강도사나 아니면 뭐 안수집사나 장로들이나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집사나 뭐 권사나 장로나 사람들이 각자 맡아서 그 책임을 맡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인데, 바로 그러한 데서 평판이 중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사람을 택하는데, 7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7이라는 숫자 무슨 숫자요? 완전수. 온전하게 그 완전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충분한 수의 지도자를 선출해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사람 7을 뽑았다는 것은 공동체가 직접 선출하는 과정을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주의 종을 세울 때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고 성령의 그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갖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결여가 된 것 같아요.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렇게 주의 종으로 임명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교회에서 좀 절제하고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일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구제의 실무를 새로 선출된 사람에게 위임하겠다는 의미예요. 즉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 내정적인 그러한 재정적인 모든 것까지도 다 그들에게 맡긴다는 거죠. 이것은 사역의 분담과 효율적인 교회 운영을 위한 조치죠. 이 구절은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체계적인 조직 구조를 갖추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일 뿐 아니라 실제적인 조직체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자격 요건으로 얻은 것은 바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언급된 것은 바로 영적인 면뿐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의 리더십도 중요하다는 거죠. 주의 종의 자리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까다롭게 이렇게 구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도들 전체 공동체의 결정권을 준 것은 교회의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구제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집사들에게 위임을 한다는 것은 교회 내에 다양한 사역의 어떤 필요성, 각 사역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초대교회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들의 행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했고, 특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문화적 갈등이 아주 표면화가 됐죠. 이 구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도들의 지혜로운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당시 유대교 공동체에서도 비슷한 구조의 지도자 선출 방식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초대교회가 유대교의 전통을 일부 계승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해 나갔음을 보여줘요. 교회의 지도자를 선출할 때 영적인 면, 즉 성령 충만함과 실제적인 능력, 즉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충족되어 있는가를 모두 고려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내의 다양한 사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자 은사에 따라 사역을 분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전체 공동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그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지혜롭게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을 필요를 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어떤 지도자, 리더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요, 늘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사람을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육신의 어떤 자기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이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실제적인 문제와 이것에 대한 지도자들의 지혜로운 대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교회 행정, 리더십, 공동체적 의사결정, 그리고 사역의 분담에 대한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보면 바로 이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거나 아니면 또 인간적인 어떤 문제에서 발생해 나온 것들은 가능하면 간섭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특히 물질적인 이 재정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종들은 절대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교회 헌금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이 어떠한 예물을 드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재정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 제가 말을 안 하고 관심을 안 갖는 이유는 주의종들이 그 물질에 대한 간섭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면서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들에 대해서 영적인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실제적인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늘 말씀에, 기도에 중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에는 특별히 내 생각이나 내 의나 내 방법 이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서 얻어지는 응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 구절은 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은사를 가진 구성원들을 그 사람들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고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며 협력할 때 교회는 더욱 효과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결국 사도행전 6장 3절은 교회가 영적인 본질을 지키면서도 실제적인 필요에 대응하는 균형 잡힌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또 신자들에게도 중요한 모델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서도 세상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사도들은 구제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구하는 지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높이는 자가 성령이 충만한 자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지혜도 충만하다.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충만한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물질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명예를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평판이 좋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걸어놨어요. 따라서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집사 7을 택하자고 했어요. 사도들은 그 7 집사에게 구제의 일을 맡기고자 했던 거죠. 그들은 물질 문제나 구제 사역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그 모든 것을 교회 재정적인 집사들에게 다 그것을 배분해서 나눠주기로 했다는 거죠. 모세도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고난을 위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고난을 위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법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거다라고 선포를 해요. 이 4절의 말씀은 사도들이 교회의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한 해결책의 일부예요. 이것은 사도들의 주요 사명과 역할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구절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들은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아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라는 단어로서 사도들의 결심의 강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주요 사명에 전적으로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결정을 어떻게 했을까? 기도드리는 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 잡다한 어떤 문제들은 다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집사들에게 이름을 해주고, 오직 우리는 기도하는 일, 말씀을 접하는 일로 기도와 말씀과 기도만 충실하게 그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사도들이 갖는 첫 번째 우선순위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역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그래서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요. 특히 이 권사, 안수집사, 장로들까지 다 그 직급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주의 종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최소한 하루에 30장, 40장씩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 3시간, 4시간씩 드려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말씀 전파는 사도들의 두 번째 주요 임무로 설정이 돼 있어요. 이것은 복음 전파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 드리는 일과 말씀 전파하는 것에 힘을 쓰겠다라고 선포한 거죠. 이 표현은 사도들의 결의와 헌신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의 핵심 사역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어요. 이것은 영적 지도자들의 중요한 역할이 기도와 말씀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사역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기도가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은 모든 사역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영적 지도력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 전파가 두 번째로 언급된 것은 바로 복음 선포와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을 또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기도와 말씀 전파가 함께 언급된 것은 영적 사역에 있어서 균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적인 영성과, 즉 다시 말해서 내적인 영성은 바로 기도를 의미하죠. 외적인 활동,
이것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능력이에요.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영적 리더십의 본질이 행정이나 조직 관리가 아닌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을 해갔어요. 이것에 따라 행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했고 특히 과부들을 돌보는 일에 문화적 갈등이 표면화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러한 실제적인 필요를 인식하면서도 자신들의 주요 사명을 재확인하고 그 일에 지금까지는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한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도 기도와 토라를 연구하는 데 전념을 했다는 점을 볼 때 사도들의 이러한 결정은 그들의 영적 지도력을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천적인 적용에 우선 영적인 모든 것에 우선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시대 교회 지도자들도 다양한 업무 중에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들은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 생활을 힘쓰고 따라가야 된다. 왜? 기도는 모든 영적인 활동의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것이 말씀 읽고 기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 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이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전혀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학교 4년 동안 다니면서 대학원 3년 다니면서 성경 일독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수두룩 뻑뻑해요. 요즘에 심각한 문제요. 최소한 신학 4년에 신학 대학원까지 나오면 최소한 1년에 15독, 20독씩 해서 100독, 200독씩 끝내야 돼요. 그래야 영성이 쌓이고 그래야 기도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 중심의 삶을 강조하는데 교회와 개인 모두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 연구와 전파는 신앙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이 반드시 필요하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또 교회 사역의 분담 쪽에 들어가 보면 교회 내에서 각자 은사와 역할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분담을 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균형이 잡힌 사역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 내적 영성과 외적 활동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와 실천이 조화를 잘 이루어갈 때 말씀과 기도 또 그 말씀과 기도 안에 하나님과 영적인 회복력의 그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사역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기도와 말씀 사역의 중요성, 또 영적 지도력의 본질, 그리고 교회 사역의 균형에 대한 기정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구절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 또 다양한 요구에서도 교회와 이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본질적 요소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시는 거죠. 또한 이 말씀 우리에게 영적 성장과 사역의 효과성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이 비롯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원칙에 따라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사역을 재조명하고 필요하다면 우선순위를 재정립해 줘야 된다. 결국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재확인하고 모든 신자들이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방향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하는데 사도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 기도와 말씀 사역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도 바로 영적인 리더자죠. 교회 안에 와서 담임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성도의 입장에서 듣지만 이 성전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각자 다 교회고 선지자들이고 또 복음 전도자들이라는 사실, 영적 리더자들이라는 걸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해서 기도를 드려야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생명이 살아나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려주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지 못하면 절대 운행할 수 없는 영이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있다. 기도와 말씀은요 두 바퀴와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우리가 또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가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군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들 되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권세 능력 안에서 쓰임 받으시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삼중 보호막을 쳐주시고 복음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보혈의 피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